잘 들리십니까? 예. 예, 이 회의가 지금 기록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 지우느라고.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여의치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코로나들이 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의 손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룻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손은 자기 백성,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치시는 징계의 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손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서 특별히 죄에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런 징계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나오미가 가서는 안 될 땅, 이 모압 땅에서 돌아서도록 사랑의 손, 징계의 손을 들어 그녀를 치셨습니다. 그 결과 나오미는 하나님 없는 모압 땅, 우상인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약속의 땅,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치시는 손, 징계를 통해서 돌아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 죄악된 길로 나아가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렇게 돌아서도록 하나님은 징계의 손, 치신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나오미처럼 돌아서게 하십니다. 이처럼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은 바로 이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첫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첫 메시지가 바로 회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또 예수님의 승천 후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초대교회 첫 메시지도 역시 회개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작, 하나님 나라는 회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치시는 손을 만났을 때 회개가 살 길입니다. 신자인 우리에겐 회개가 참으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때로 징계의 손, 치시는 손, 이 손길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 치시는 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치시는 손과 함께 하나님의 또 다른 손, 날개 아래 또는 산울, 울타리 또는 시편에서는 양치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표현된 하나님의 손, 보호의 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기 아버지라는 표현은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시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자녀의 앞길을 염려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즉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축복이 오는 바로의 군대로부터 홍해를 가르시고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사막의 매서운 추위와 낮에는 뜨거운 광야의 열기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가르고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은, 또 공급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며 우리의 공급자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121편을 고백하며 그리고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배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오로바 룻의 선택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공급하셨고 어떻게 상 주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오로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과 6절에 보면은 이 모압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올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땅과 모압 백성들을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길을 막고 그들을 저주하려고 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셔서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더 나아가서 이런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만왕의 왕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이 부분, 모압 여인은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지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잖아요. 그것도 아주 중심에 들어와서 구속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룻기는 이러한 저주받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 모압 여인이 어떻게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이야기는 또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선민이 아니었었지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중심에 있어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 돼서 이처럼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는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었는가, 이 이야기가 바로 룻기지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해 가는 게 룻기입니다. 자, 룻기 우리 1장 8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소년을 치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지금 이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오려는 이 두 며느리를 만류하는 그런 장면이지요.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야기는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며 두 며느리 오르바 룻과 더불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이 오르바 룻 두 여인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룻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살펴본 이 룻기 1장 1절과 5절은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말씀한다면은 오늘 본문은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 룻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기 잘못된 선택 그리고 바른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을 보십시다. 먼저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오르바는 모압 땅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는 이 룻은 오르바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지요. 15절과 16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말씀하지요. 여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지요.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이 룻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룻은 모압 땅 그의 백성과 크모스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르바와 룻은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상반된 선택을 하지요. 오르바는 모압 땅, 모압 백성과 그 땅의 신 크모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뿌리인 모압 땅과 모압 백성, 친구와 친족과 그리고 형제들, 특별히 모압의 신 크모스를 버리고 낯선 땅, 유다 땅과 그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오르바가 아주 현실적이고 그리고 현명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온 본토 친척, 친구, 아비집에 있는 모압 땅을 떠나서 낯설고 물서른 이방 나라 유다 땅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차별과 멸시, 천대를 각오해야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대신에 그냥 몸에 익숙하고 편안한 지금까지 살아온 들의 삶을 선택한 게 바로 오르바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르바나 룻이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 올 때 사실 이들은 모압의 신 크모스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온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15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이 오르바 룻이 나오미 가정으로 시집 올 때 그들은 이 오르바와 이 룻은 그 신들을 떠나서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오르바는 하나님을 부르고 다시 예전에 섬기던 크모스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크모스 신으로부터 그는 돌아왔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었어요. 나오미와 함께 그들의 신앙이 아주 좋은 신앙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지요. 그런데 이제 이 오르바는 다시 그의 신, 예전의 신 크모스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오르바의 신앙이 참 신앙이 아니었음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밭의 비유에 보면은 이 좋은 밭에 뿌린 씨 거기만이 30배, 60배 결실을 하게 되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앙은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손익계산에 있어서 자신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잘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코로나 시대가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드러내는 이러한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고 있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와 함께 참신자와 거짓신자,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나 보십시오. 참신앙인 룻은 그의 동서 오로바가 그의 백성 모압과 그의 신 그모스를 선택할 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에게 닥쳐올 모든 불이익, 손실, 손해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와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고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오로바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신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은 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신앙은 참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들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결국 신자들이 신앙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요. 룻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룻기 우리 2장 12절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를 원하며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룻이 그의 백성 모압과 그의 신인 그모스를 버리고 유다 땅으로 온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는 분,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 영원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그모신 신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헷불 언약,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로마서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지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지금 룻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 마치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이 룻의 이 믿음을 바로
의로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의지하고 유대로 온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그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이 유대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유다 땅으로 온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에요. 오르바와 룻의 사이는 바로 이 차이였어요. 오르바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끝까지 붙잡았어요. 계시록에 봤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바로 룻은 이기는 자였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자였어요. 고난과 역경과 그에게 다가올 그 미래,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처럼 이 룻 역시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낯선 땅, 이 유다 땅에 가면은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길을 떠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나는 거예요. 나오미를 의지하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떠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는 모압 여인 룻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 왕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삶으로 증명된 롯의 고백적인 참된 신앙,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 여인이, 모압 이 여인이 여호와의 총회에 당당히 들어와서 일원이 됐고, 더불어서 이 구속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룻기는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자신의 삶을 던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한 이방여인 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셨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시대를 초월해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이 결정적인 순간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사는 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답하시고 온전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온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품으시고 보호의 손길을 펴시며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례였던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2장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지요. 여기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심이 없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온 이 룻에게 보아스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온 너에게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굽의 왕자의 자리, 모든 명예와 권력, 보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상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도 바로 이렇게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롯도 바로 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본토 친척을 떠날 수 있었어요. 모압 땅을 떠날 수가 있었어요.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길을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이 이방인 룻에게 상을 주셨지요. 엄청난 상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압과 모압의 신 그모스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예수님의 모인 지엄무를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왕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상과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또 5절과 6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바로 살몬은 나합의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바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
룻의 이야기는 전반부에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히 저주받은 죄인인 우리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입니까? 이제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 1장 13절. 띄우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자, 골로새 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모압 땅, 이 저주의 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유다 땅으로 왔던 모압 여인 룻처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엄청난 상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자기를 찾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아온 이 이방 여인 룻에게 영원히 저주받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호와의 총에 아주 여호와의 총의 중심부에 그를 자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의 번뇌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도록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처럼 흑암의 권세에 건져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옮겨져서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예배하는 특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이유 있네, 찬양할 이유 있네, 고백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장입니다.